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도움을 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해설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업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적당히 보지 마시고 대충 보지 마시고 바로 공식을 갖고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공식, 그래야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 그럼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뭐냐? 바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인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또 그럽니까? 성경 명령 공식은 성경 선악으로 구분되죠. 성경 전체가 선악으로 구분되면서 선 쪽은 하나님께서 하라 쪽이 되는 것이고요. 명령 공식 그럼 악 그거는 말라 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라 산자가 되라 전자가 되지 말라. 결국은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명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의 주인, 왕. 하나님 말씀, 특히나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산자냐 죽은 자냐,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뭡니까? 이건 하나가 붙었네. 명령시키죠. 산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얘를 깊이 생각하는 것도 선택이고, 하나가 붙었다, 명령시, 그래서 산책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왜 하라 그러느냐? 하라 말라 선악을 왜 구분시키느냐? 그거는 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가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산자되는 거. 그래서 다 죽었기 때문에 산자가 돼서 아버지와 와서 함께 살자고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생명을 받아 살아서 지옥 가지 말고 아버지 집에 와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말씀을 주신 것. 예, 그래서 왜 하라 말라 선악을 구분시키느냐? 바로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산자가 되라고.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우리가 안 하면 어떻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생명의 말씀이 벗어나니까 결국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벗어나 죄를 져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죽은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어쩌면 인간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죠. 아버지가 주인이고 아버지가 왕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했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겉으로 보자 한 것 같지만 그거는 외식이에요. 위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하시려면 그분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이 산 것만큼 그분의 나를 도구 삼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 그럼 믿으면 그분의 나를 도구 삼아 하심으로써 말씀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믿은 만큼요. 그래서 누가 왕이냐 주인이냐? 하나님께서 주인이가 왕이 되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산자 죽은 자 바로 선이고 또 명령을 시키니까 하라 산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왜 하라 하시느냐? 그거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산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안 하면 죽은 자가 되고 죄짓기 때문에 해도 그거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는 건 결국은 다 뭐냐?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인간은 주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안 해도 그건 죽은 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분을 내가 믿어야 믿은 만큼 나를 도구 삼아 하시며 그러면 나는 되는 것이 인간은 되는 것이지 예수를 깊이 인간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본에서요.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 어때요? 하라는 것은 안 하게 되고 말하는 건 하게 되고 선은 안 하게 되고 악은 하게 되고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건 영적인 문제가 되면서 더불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많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공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냥 해결합니다. 그냥 몸이 아프다가 나으면 해결됐다. 배가 고프다가 뭡니까? 배가 부르면 해결됐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문제 공식을 주신 것인데, 자, 그렇게 아시고 6절 말씀에서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가 되지 않고, 더불어 첫 번째 누가 허락한 겁니까? 이거 허락하신 것, 인간 할 수 없는 거. 견고히 잡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 그래, 이런 문제는 왜 누가 허락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왜냐? 딴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것. 만약에 왕이 시키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 누가 문제냐? 누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왕으로서 그분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세상의 왕,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든 문제는 다 사단. 그래서 문제가 될 거고 어쩌면 먼저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요. 더불어 그분 안에서 사단을 인정을 했는데 사단이 일으켰다 이렇게. 그래 문제가 풀립니다.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어 영의 순자 옛사람을 통해서 언행의 주체가 되죠. 그래서 바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성령은 뭡니까?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사람의 언행의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 뭐가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자책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때문에 가시가는 쓰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 때문에 사망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선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 아닙니까? 답으로 오신 분입니다. 다 이뤘다. 이제 다는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문제건 육적인 문제건 모든 문제는 다 오직 예수님만의 답 하나, 다른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믿은 만큼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 속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다 이뤄놓으신 분이십니다. 누구한테 일부를 부탁하거나 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며 내용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뭡니까? 그분의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고 인간은 할 수 없는 거. 왕이고 주인되는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요.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데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믿음, 예수 믿음.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적당히 하는 것은 응답이 없죠. 간절한 마음, 중심 보시기 때문에요. 부르짖는 기도, 어른애들 뭡니까? 울 때 엄마한테 적당히 응원을 되면 안 되죠. 울어 버치면 그냥 엄마가 맞아다 제쳐놓고 하듯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는 약속을 하셨고요. 큰 거 비밀한 거 영이 살아야 처음 들어야만 알 수 있는 비밀까지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이 땅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 쉬지 않고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를 통해 가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셔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됩니까? 해답은 예수 믿음의 답 되시며 더불어 하려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내용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하는 것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응답을 받으면,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죄를 지면 죄를 통해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 마음에 부정적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만큼 내 영이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더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주님이 믿음을 통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고 돌아갑니까? 생명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내 영이 살면서 평강, 마음, 근심 걱정은 사라지면서 그만큼 평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네. 응답할 때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 죽은 자와 산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자,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며 또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죽은 자는 문제를 봅니다. 왜냐? 영에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모르고 눈에 보는 육적인 문제, 그것만 보면서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마음. 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로 봅니다. 문제로 보는데 사실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 없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열등생, 우등생 다르잖아요. 평상시에만 내가 공부를 못하면서도 꽤나 하는 척하고 티를 내죠. 아는 척하고. 그러다가 시험을 보면 탁 들통나죠.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것도 꽤 잘 믿는 것 같아요. 말씀 많이 알고 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뭡니까? 문제를 만나면 싹 들통나죠. 적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열등적만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산 자는 무엇을 보면 무엇으로 보느냐? 산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영적으로 철들었기 때문이에요. 천도만큼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분은 좋으신 분이라서요. 예.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요.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거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려고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냐? 마음에 판거에 올 때까지. 그런 믿음 받은 거죠. 그래서 믿음 받는 기회예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보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철든 사람은 철든 것만큼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까지 또 범사에 넣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 산 자, 옛사람, 새사람 이 땅에서 함께 산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죽은 자는 근심 없이 떠날 날이 없어요. 괜히 척만 했죠. 더불어 산 자는 척을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문제까지도 감사하면서 범죄 감사 겁날 것이 없죠. 정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사단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어린애가 엄마만 있으면 끝나듯이요. 남의 집에서 있던 상관없이 엄마만 있으면. 근데 집에 있을 때도 뭡니까? 엄마가 없으면 집에를 해도 엄마가 없으면 그럼 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세상에 겁날 게 뭐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다가 뭡니까? 누가 근심 걱정한다 할 것 같으면 믿음 없어가지고요. 그럴 때는 신앙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 바로 문제 공식 갖고 설명을 해주면서 같이 따라서 하자. 누가 허락했냐? 이유가 뭐냐? 누가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 해답은 뭐냐? 해가지고 뭡니까? 하면서 바로 그가 믿음 받도록 할 것 같으면 그게 바로 신앙 상담이죠. 문제 고통에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상담은 신앙 믿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자로 보시면서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한 거, 세상에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된 것보다도요, 재벌된 것보다도 한 영혼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이죠. 천하보다 귀한 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더불어 인간의 문제들, 육적인 문제 만났을 때 누가 허락하느냐? 하나님이시다. 믿음 받고 살라고. 그 다음에 누가 문제냐? 결국은 사단의 문제가 된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냐? 믿음에서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해답은 바로 예수 믿음이고 예수님이 그건 믿음이 답이다. 예수 믿음이 답이다. 그 다음에 할 일과 내용은 뭐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내용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냐? 응답받을 때까지, 평가올 때까지 한다. 네. 근데 뭡니까? 마음의 평강, 이거 왔는데도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아직 문제가 있어요. 속지 마세요. 이미 그건 끝난 거. 육적인 것은 문제는 그림자밖에 안 되죠. 영의 그림자. 그림자 보고 속지 마시고, 마음의 평강, 그럼 이미 끝난 겁니다. 근데 왜 시간이 끌리느냐? 시간을 끄는 건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시는 거니까 더욱더 감사하지요. 죽은 자 산자 반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는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고,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예요. 구원 축복의 통으로 본다. 꼭 명심하시고요. 할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혼자서 다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남한테 도움 청할 것도 없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께 하면 되잖아요. 왜 사람의 도움을 청합니까? 사람의 전능한 자입니까? 또 답이 거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답 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뭡니까? 남까지 도와주면서 죽음에서 건지고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네, 사단 독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가장 귀한 일이죠. 천하의 귀한 일. 그 다음에요, 답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자, 그럼 믿음 받는 거, 이게 진짜 목적이죠. 믿음은 받으면 내가 산자가 되면서 산 것만큼 왕이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도 그냥 되고,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 다 되고, 네, 남까지 다 도와줄 수 있게 되고, 네. 그럼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냥 범사에 감사가 되면서 한스럽게 뻗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받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와해서 문제 공식도 주시고, 더 나아가 뭡니까? 믿음 받는 공식까지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 그렇게 하시고 8절 말씀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명령 50이네요. 그러면 산자 죽은 자, 물론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팍하지 말라. 죽은 자가 되지 말라. 네, 죽은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거 믿음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자, 믿음 받기 공식에서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 왜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책.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뜻이 참 그럴싸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속는 것, 생명 없기 때문에 선택하면 안 되고요. 대중이 다 그게 맞는다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뜻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뜻,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않도록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배나를 낮추면서 그렇게 하려고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세 번째 또 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의를 보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게 되죠. 네. 그러면 네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청성을 하면 되는데, 청성이 바로 뭐냐? 간절히 내가 인간으로 최선을 내서 도움을 청하면서, 그 다음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 도움 청하는 거. 근데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이죠. 청성을 하면 맡은 자인 구할게 충실하게 보내죠. 무엇을 하든지 다 내가 맡은 거, 인생 사는 것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세대로서, 그럽니까? 자녀로서, 부모로서 다 맡은 거 아닙니까? 이게요. 맡은 것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청성을 하고 그랬어요. 이게요. 남 핑계대지 말고, 남 원망하지 말고, 내 일이나 제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성할 거 같으면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믿음은 이미 다 주셨어요. 영적인 세계는요, 영의 세계는 과거, 미래가 없고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믿음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뭡니까? 믿음을 받게만 하면 되는 거죠.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영적인 말씀이라서 다 이미 다 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 봐가면서 말씀을 주시고 뭐를 하게 해서 그게 아닙니다. 다 된 건데 다 된 건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은 만큼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현실화되는 것이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네가 청성하면 청성만큼 이미 주는 믿음을 받게 되면서 믿은 만큼 주인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믿기만 하면 모든 건 다 끝납니다. 영원한 것까지 다 책임지는 분. 그래서 믿음 받기 공식에서 첫 번째 바로 뭡니까? 선택, 말씀 선택하는 것. 두 번째는요,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는 하늘에게서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성하면 다섯 번째 믿음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 받아서 어떤 시험과 고난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